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하나님은 주 안에서 서기를 원하십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안에서 굳건하게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유혹이 있을지라도 전쟁에 나간 용맹스러운 군사와 같이 아주 굳건하게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4장 1절 본문과 같이 말한 그 이유와 배경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1절까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그들 가운데 유대주의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절대적으로 여겼다가 어느 순간에 타락을 해서 그것 외에 율법이 요구하는 그 행위,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거짓된 교훈을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형제들에게 거듭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곧 예수로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수고롭지 않다고,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안전한 것이다. 그래서 유대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곧 그런 자들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개들이다, 행악자들이다, 그들은 할례당이다, 할례를 행하는 그 일을 삼가라고,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라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이들이 어린 아이의 그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이 할례를 사도 바울은 아주 폄하하며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몸을 상해하는 일뿐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정작 빌립보 교인들이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비하고 예수로 자랑하는 그러한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너희들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너희들이 바로 할례파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예수로 자랑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를 얻었기에 진정으로 우리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로 자랑한다면, 예수 안에서 자랑한다면, 그리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너희들이 진정한 할례파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유대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그들이 그렇게 육체를 신뢰한다면 나도 신뢰할 만한데,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은 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태생적으로 자기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아주 뛰어나다고 말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마엘과 같지 않아요. 13년 만에 그는 할례를 받았지만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족속이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히브리인의 피가 있고 관습대로 자라왔고, 그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정통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율법의
율법으로는 가장 엄한 학파인 바리새파에 속한 바리새인이요, 또 유대 종교에서 율법의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할 정도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태생적으로 아주 유익한 조건이 있었고 또 그는 열심으로 유익한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는 유대교회에서 태생적으로 얻은 그 조건들, 또 사후적으로 그가 노력으로 얻은 조건들이 자기가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유익한 조건으로 여긴 겁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 이런 모든 조건들이 내게 유익할 줄만 알았던 것들이 정말 손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롭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 앞에 고백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공로와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믿지 못하게 하니까, 예수로 말미암는 의를 얻지 못하게 만드니까 그것이 해요, 손해요, 손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만나고 나니까 유대 종교에서 갖고 있던 태생적인 조건들, 사후에 자기가 노력에 의해서 얻은 조건들,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그는 여겼어요.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를 만나보니 그것뿐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긴 것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존귀하기 때문에 예수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고 나니까, 이 예수를 체험하니까, 예수와 관계를 맺어서 알고 나는 그 지식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지식 때문에 그것, 유대교에서 하에서 얻은 태생적인 조건, 사후의 행위로 얻은 조건, 이 유익하던 것뿐만 아니라 모든 걸 그는 해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예수 때문에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 음식 쓰레기와 같이, 변과 같이 여겼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메시아요 그리스도인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그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 그는 그리스도요 메시아인 그분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자,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부활한 이후에도 예수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가 예수로 인해서 받은 의는 율법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겁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10절부터 21절까지 그가 원하는 바, 그가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그는 9절까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를 확실히 알고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지식, 단순히 이성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예수를 만난 그 사도 바울,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확실히 만나고 소명과 사명을 받았기에 부활의 주님을 그는 만났습니다. 그런데 9절까지 그가 예수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존귀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해로 여겼어요. 손실로. 또 예수를 얻고자 예수 안에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자기가 발견되고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는 배설물로 변과 같이 음식 쓰레기같이 그는 여겼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자요, 곧 예수를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남은 여생 오직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고 참여해서 예수의 죽음을 본받아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루고자 그는 그것을 목표로 하며 사는 그런 심령이고 그런 자세입니다. 그는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예수의 죽음을 본받아서 주님과 같이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그는 삶을 작정한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그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예수를 정말 이전에 또 알았지만은 그러나 더 바로 알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그는 체험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죽음을 본받는 삶을 결국 살아서 주님과 같이 영광의 부활에 이르는 삶이 그가 목표예요. 이런 삶을 사는 과정에 예수를 정말 바로 알기를 그는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그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주님이 걸으셨던 그 죽음을 본받아서 사역하는 동안 그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모든 걸 견딜 수 있는 대상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돈도 아니에요. 권력도 아니에요. 친척 누구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예요.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죽음을 본받아서 오직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보며 그걸 목표로 소명자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에게 힘이 되는 건 더 어제보다 오늘 예수를 더 바로 안다면 그에게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또 부활하신 예수를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처음 그때 그는 예수께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자신도 영광의 부활에 이르러서 하루라도 속히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있기를 그는 그것을 삶의 목표요, 삶의 목적이요, 삶의 방향으로 그는 하나님 예수로부터 부여받은 겁니다. 그때 그는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을 날마다 체험하고 그걸 깨닫고 사역을
한다면 그에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깨닫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본질적인 것은 진정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영광의 부활 때는 비로소 그때 완전히 체험하고 깨닫겠지만 이 땅에서도, 그리고 주님의 고난을 참여하는 것을 그가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예수의 고난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러면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그 이후의 영광의 부활, 그는 누구보다 예수의 그 부활하신 예수를 정말 충격적으로 목격했기에 그에게는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이걸 알면 알수록 그의 목표로 둔 삶, 바로 예수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깨닫고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여 죽음을 본받아서 영광의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그의 삶의 목표가 정말 흔들림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도 그렇게 목표를 갖고 하지만은 그는 말해요. 이렇게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깨닫고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이 이런 것이었겠구나. 그럼 그가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이런 것들을 알고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의 죽음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이 목표, 이것을 그는 완전히 얻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목표점에 지금 도달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 내용이 12절이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미 얻었다고, 내가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깨닫고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참여하는 것이 이거구나 알면서 그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루고자 하는 이것, 바로 어떻게 하든지 부활에 이르는 것이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 그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12절 후반부에 말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께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완전히 충격적으로 예수를 만났어요. 그때 소명과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께 사로잡혀서 예수가 그에게 주신 새로운 삶의 목표와 목적, 방향을 받았어요. 바로 주님과 같이 영광의 부활에 이르러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걸 위해서 이 땅에서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 그거였어요.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영광의 부활에 이르러서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잡으려고 막 달려간다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막 전심전력해서 저 목적지, 목표점, 결승점을 두고 막 달려가듯이 그는 이와 같은 예수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깨닫고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을 날마다 그가 알기를 바라면서 그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죽음을 본받아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이러한 것이 그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이미 자신은 바울이 목표한 것처럼 예수를 확실히 바로 알고 있고 영광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깨닫고 또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자기는 이제 오늘자로 완벽하게 알았다. 그래서 자기는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요 죽음을 본받아서 영광의 부활에 이른다고 지금 이 순간에 자만하고 이미 얻은 것처럼 여긴다면 그는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의 신앙생활은 더 이상 전심전력 하는 자가 안 돼요. 바울은 그래서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자기 일을 정죄하고 괴롭게 했던 과거 교회를 잔멸하고 그리고 심한 정죄감, 무능력함, 자기의 질병으로 일어난 괴로움, 또 많은 핍박,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또 먹지 못하고 차지 못하는 자기의 어려움을 되돌아본다면 처절하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그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많은 교회를 세우고 능력을 행하고 신령하고 영감 있고 자기가 이루어놓은 또 과거를 본다면 교만하고 자만하고 아니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주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받으려고 주님이 자기의 삶의 목표와 목적과 방향을 그분이 설정해 준 대로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고 그래서 영광의 부활에 이르러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것을 이루려고 그걸 잡으려고 달려가는 전심전력하는 신앙생활을 사도로서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알아요. 남보다 뛰어나게 헌신적으로 부활을 향해서 막 달려가지만 자기가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개역 개정에는 좀 어렵게 나와 있을 거예요. 새 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을 각각 보시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14절에 말하기를 표대를 향하여 육신을 벗고 구원의 완성인 그 부활,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누구나 다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나서 이 땅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직분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 예수를 위해서 얼마만큼 어느 정도 어떻게 살아갔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은 다 다른 겁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저 구원의 완성 그 부활을 향해서 그는 달려가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로서의 소명과 사명이 있어요. 그를 충실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을 위해서 그는 달려간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자들, 바로 자기의 배를 신으로 여기는, 바로 육체적인 욕망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신으로 여기는 그런 자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늘의 관점에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을 자기들의 수치로 여기지 않냐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바로 그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혹을 역사할 수 있는,
미혹을 역사할 수 있는 존재로 지금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있다고 하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전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왜 얘기를 했을까요? 미혹되지 말라고. 미혹되지 말라고.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에 시민권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의 육신을 갖고 살지만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요. 그런 자들의 삶의 끝은 그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멸망받을 자들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를 주로 하나님을 신으로 받들어서 신앙생활하지 않냐고 자기들의 그 육체적인 욕망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니까 그들의 그 결국은 멸망이에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늘의 시각이 없어요. 주님의 시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치를 자기들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걸 그렇게 얻으려고 하고 자랑 삼고 그들은 땅의 일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빌립보 교인들이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언젠가는 우리는 하늘에 가야 되는데 언젠가는 예수께서 그 하늘에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자 예수께서 오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기다려야 된다.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자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가 오시면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우리의 이 몸은 병들어 연약합니다. 또 언젠가는 썩어져요.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낮은 몸입니다. 이 신령하지 못한 이 육체의 몸, 이 낮은 몸을 그 예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자기의 그 부활한 영광의 그 몸과 같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곳에 계신 예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걸 기다려야 된다. 그때 우리는 신령한 육체로 그분이 변하게 해 주실 것이다.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내용이 18절부터 21절까지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그가 유대 종교하에서 태생적으로 선천적으로 얻었던 유익한 조건, 그리고 사후에 자기가 열심으로 얻었던 유익한 조건을 다 해로 여겼어요. 손실로 여겼습니다. 왜? 예수를 만나보니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이건 도무지 손실이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해로 여겼어요. 예수를 안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예수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어요. 왜? 예수를 얻고 싶으니까,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싶으니까. 그가 얻은 의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의이니까, 율법으로부터 얻은 의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니까. 그는 여기에서 더 나가서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부활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가 사도로서, 신앙인으로서, 그는 사도로서 소명과 사명의 끝, 목표가 그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는 예수를 더 이전보다 바로 알기를 바라고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깨닫기를 바라고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을 알면서 날마다 이것을 알아가면서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에 그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망을 갖고 그 영광의 부활을 막 전심전력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는 나는 이미 이것을 잡은 줄 여기지도 않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린다고 지금 말해요.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소명자요 사명자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막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지도자가 교회에 있다는 건 정말 복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억압당할 수 있겠지만 정말 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부터 16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믿음이 성숙한 자들은 자신과 같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 중에는 바울과 같이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거나 신앙의 단계가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자기의 고집이 있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달리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은 그래 그냥 너네들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그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가르친 것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실 것이다. 그걸 나타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걸 깨우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새번역과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이제 신앙의 단계가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좀 바울이 볼 때 이걸 감당할 수 없는 낮은 신앙의 단계 정도에 있는 자에게는 자기가 가르친 것을 전제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막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16절도 새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을 또 개역 개정 성경 개역 한글을 종합해서 보셔야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바울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해로 손실을 여기고 예수를 얻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광의 부활에 이를 저 하늘에서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걸 알고 그가 날마다 예수를 바로 이전보다 더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고 죽음을 본받아서 소명과 사명자로 살아가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런 삶의 위로가 되는 건 그것뿐이에요. 예수를 바로 아는 것,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깨닫는 것,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주님이 고난이 이거구나. 그러면 그가 주님의 고난을 계속 살아가고 죽음을 본받아서 그의 죽음도 주님과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그런 같은 선상에 있는 본받는 그의 죽음을 본받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가 부활을 바라보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자기를
빌립보 교인들 모두가 본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그런 모델이 있으면, 먼저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바울을 직접적으로 본받기는 어느 때는 정말 힘들 수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주변에 자기를 본받아서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라디도라든가 디모데 같은 사람, 이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절부터 21절까지 빌립보 교인들에게 저 하늘을 바라보고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서 정말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 이걸 본받지 못하게 타락하게 하고 유혹하게 하는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전부터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 절대 미혹되면 안 된다. 이 사람들한테 그들의 결국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던져지고. 왜?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요, 자기들의 하나님을 자기들의 배로 여기고 바로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니 이 땅의 일만을 생각하고 또 하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무 쓰잘데기 없고 수치스러운 것들을 아주 자기들이 자랑 삼는, 영광스럽게 삼는 그런 사람을 보면은 미혹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 같은 사도와 또 그를 본받는 에바브라디도와 디모데 같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본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를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그가 우리를 나중에 데리고 가시고 우리를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처럼 우리 낮은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정말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참으로 이 사람들을 기뻐해요. 그리고 최고로 여겨요. 면류관으로 여깁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그래서 그는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 빌립보 교인들, 생각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기쁘고, 그리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기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정말 최고로 지금 권면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와 같이 날마다 예수를 바로 알고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걸 깨닫고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렇게 이거를 바울은 진정으로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한다면 사도 바울은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 삶이 힘들더라도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를 위로하는 건 오직 예수를 날마다 아니까 힘이 돼. 그리고 그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깨닫게 되니까 힘이 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러니까 그가 어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자 하는, 영광의 부활에 이르고자 하는 저 부활이라고 하는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사명자여 소명자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칭찬받을 것을 위해서 막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막 달려가는데 그는 이미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자신과 같이, 이와 같이, 그리고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가야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분을 기다려야 되는 사람이다. 그가 오시면 우리의 이 낮은 몸은 그분의 영광의 몸의 형체처럼 변화될 것이다. 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보고 그분을 사모하며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며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 서라고 하는 것은 막 군사가 용맹스럽게 물러서지 않고 자기 초소를 지키는 것처럼 이와 같이 주 안에 빡 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가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며 생각할 때마다 볼 때마다 함께 할 때마다 기쁘고 최고의 가치를 여기는 면류관인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의 권면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용맹스러운 군사와 같이 그렇게 굳건하게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